옆에 있는 분들과 가장 따뜻한 미소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눈이 짓물렀습니다. 이러면 좀 심할까요? 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 하반절 말씀으로 왜 루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한 이 과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 운동을 통해서 살펴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인간적인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 그 계보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시험 들기 딱 좋은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자,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도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음성이죠. 세 가지죠. 첫째, 뭐로 아니라고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말이야, 누구야? 응? 우리 증조부가 누구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예, 혈통, 육정, 사람의 뜻.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꿀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제시하죠.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어? 저 사람의 집안을 내가 아는데? 우리가 그 목회자를 또는 어떤 장로를 바라볼 때 그런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로 바라보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사와 예를 들어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구 뜻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윤리적인 여자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하게 돼요. 야, 이 사람 안 되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우린 이런 선입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영적 계보의 맥을 잇는 것이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영적 계보의 맥을 잇는 거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계보는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보는 사람의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계보를 통해서 혈통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젊은 과부였던 룻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뭘 뛰어넘었다고요? 윤리를 뛰어넘었고, 두 번째 신분을 뛰어넘었고, 세 번째 혈통을 뛰어넘는 그 사실을 보자는 거죠. 자, 룻의 삶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성경이 룻기죠. 자,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왜 이민을 갔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야, 더 이상 여기 못 살겠다. 우리 저 모압 지방 가서 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엘리멜렉입니다. 아내 이름은 나오미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나오는데 큰 자분은 룻이고 둘째 자분은 오르바입니다. 문제는 3절과 5절에 나오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3절에서 죽습니다.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모압 지방 가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5절에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제 한 가문에 과부 3명만이 덩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 룻기 1장 6절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좋은 소식을 들은 후 세 여인은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불현듯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좋은 일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유다 베들레헴을 이렇게 복을 주셔서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야,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 시어머니 고국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냥 너무 처음엔 좋아가지고 같이 셋이 간 거예요. 룻과 오르바, 나오미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기뻐서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너희들은 아직 젊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야? 제가 해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해라 이런 뜻이죠. 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축복한 후에 그들은 입을 맞추고 소리를 높여옵니다. 자,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참 착한 며느리죠. 나이 먹은 시어머니
뭔 소망이 있다고 룻과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처음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는 며느리인 이 룻과 오르바에게 강력하게 만류하면서 고국으로 되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친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4절에서 보시면 이 큰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해서 룻과 오르바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사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나와서 모압으로 이민을 왔다가 이제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남편 죽었죠? 사랑하는 두 아들 죽었어요. 자, 그런 시댁에 뭔 소망이 있겠다고 그 나오미를 따라가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룻은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더 달라붙었을까? 이거예요. 우리는 룻기 1장 15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권면과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룻의 대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냥 되돌아간다는 것이 몸이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얘야, 내 동서는 자기 결애와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아멘. 자, 파란 글씨 보세요. 내 동서는 자기 결애와 어디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자기 민족인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기 민족의 신인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모스에게로. 그러므로 이어지는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룻의 고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자기의 생명을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걸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상천하지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께 걸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강경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이요,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였었던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 그 이유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며느리를 만나야 돼요. 아멘 하신 분은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야 되고 이런 며느리가 돼야 돼요. 우리 남자들도 아멘 해야 돼. 그런 부인을 만나야 된다고. 그런 아내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실제 그런 경우 많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가문이 그냥 다 인과기도가 되는 거야. 정말 그런 며느리 맞이해야 됩니다. 예. 그런 사위가 들어왔다는 말은 별로 못 들은 것 같아. 그런 사위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며느리 하나가 정말 이 신앙심을 가진 며느리가 들어와서 가문을 그냥 다 그냥 개종을 시켜버리는 거야.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확실히 여자가 세긴 세요. 재질이 뼈잖아. 남자는 흙으로 돼가지고 시원찮게 그냥 퍽 걷어차면 푸석푸석해지잖아, 그냥. 그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남자들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사 갈 때도 괜히 그 앞에 앉지 말고 이삿짐 뒤에 꼭 붙잡고 있어야 된대.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룻의 고백에서 왜 모압 여인인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룻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 시아버지 죽었잖아요. 남편 죽었잖아요. 시숙 죽었잖아요. 그 가문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동서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가야죠. 좋은 신랑 만나서 제가 해야죠. 이 당시에 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녀도 없잖아요. 그런데 룻에게는 그 망한 엘리멜렉의 집안이 보인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도 그래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저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신학교 3학년 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목회지 놓고 기도하고 또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대학원 진학 놓고 기도하고 크게는 이 세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채플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주여 뭐 예를 들어서 좀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 딸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돈 많은 장로님 딸을 만나게 해주시고 뭐 가방끈이 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뭐 키가 뭐 170이 되고 뭐 이런 걸 안 봤어요. 근데 결혼해 살다 보니까 후회가 될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여러분, 지하에서 7년 동안 개척교회 해보세요. 그땐 생각나더라고. 그때 내가 조금 기도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솔직히 했어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저희 아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얘기해도. 근데 돌이켜보면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했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또 그런 아내를 만나서 목회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룻의 마음을 보자 이거예요.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자, 룻이 본 게 뭐예요? 망한 엘리멜렉의 집안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큰 며느리 룻의 고백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돼요. 또 이런 사위가 돼야 되죠. 어떻게 룻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시아버지 시숙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조차 죽었습니다. 이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외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룻기 1장 19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한 말이 뭐예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아니, 이게 정말 나오미야?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히 망해버린 집안이잖아요. 예? 완전히 망해버린 집안이에요. 나오미 자신도 자신의 형편에 관하여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2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바랄 것이 없는 풍비박산이 난 집안,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죽었습니다.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는 시어머니, 우리는 룻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시자 들어가면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면서요. 우리 며느리들. 잘 드셔요? 예, 시금치만 잘 드시는군요. 시어머니는 안 좋아하고. 그렇진 않죠? 예, 우리 강경제일교는 시자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동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죠. 얼마나 현명하게 느껴집니까? 자, 하지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님이 16절에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룻은 뭘 본 거예요?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의 외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이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그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런 결혼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적인 모든 조건이 좋다. 제가요 내리교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자매님이 참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을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잘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러더니 결혼할 대상이래요. 그 이 남자 청년이 하여간 한동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얼마 지나고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뭐가 목적이에요? 결혼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보면요 그 중심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항상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거든요. 꽁 잡는 게 매다.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매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룻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며느리 룻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룻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룻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연히 룻을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예. 자, 볼까요?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룻기 2장 12절에서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가 룻을 다음과 같이 칭찬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참, 이 보아스가 참 멋진 남자죠. 그렇죠? 룻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모압 여인이고 또 남편을 잃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공경하는 여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했던 거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칭찬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첫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행한 일이 무엇인지 룻기 2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여러분, 사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룻은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2021년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이 며느리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놓치냐면은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공경하지 않아요.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잘 보세요. 십자가는 나와, 자, 수직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나와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님이고 형제자매고 자녀들입니다. 부부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거를 여러분이 선택적인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해야 되죠. 자,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다는 뜻은 모압 여인인 룻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 3장 11절에서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르는 대로 순종하려고 온 룻에게 다음과 같이 칭찬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11절. 네, 룻기 3장 11절요. 네,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자,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그 이삭을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 추수를 할 때 그 추수하는 주인이 그 곡식이 있는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 룻에게 작업을 걸라고 얘기를 해요. 보아스에게 가서 작업을 걸어라. 그래서 시어머니의 지령을 받고 이제 룻이 이제 그 보아스의 발채 가지고 이제 아시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놀란 상태에서 이제 룻인 것을 알아보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을 어떤 음란한 여인으로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 이제 덮어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룻기를 읽어보면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일을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러니까 이 룻에 대한 그 유다 베들레헴의 평가가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에서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정말 놀랍게도 룻기 4장 12절에서 룻을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같은 위치에 놓으면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다말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듯이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 당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은 놀라운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족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갔는가를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자, 이 살몬이 누구예요? 살몬?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가 누구죠?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누구예요?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 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라는 부분을 마태복음 1장 5절 하반절에서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간 거예요.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 운동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혈통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때에서부터 믿음의 명문가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내 조상이 어떤 혈통이다, 어떤 핏줄이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홍길동처럼 서자로 태어났습니까?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믿음의 명문가를 써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어떻게 쓰셨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강정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핏줄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새로운 역사를 써가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만약 혈통으로 한다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계보에 들어갑니까? 모압에 대한 신명기의 기록을 보시면 우리는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목해 봐야 돼요. 자, 말씀 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룻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혈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혈통을 써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 운동의 주인공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무생각 걸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주식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은행에 빚내가지고 뭐 영끌이라고 한다면서요? 영끌? 하나님께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너 나에게 올인했구나,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썩어질 세상 것에 인생 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아주 믿음의 명문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 죽었고, 시숙 죽었고, 사랑하는 남편 죽었습니다. 달랑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풍비박산난 시댁의 가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시댁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아스를 만났고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주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핏줄 세상적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통해서 거룩한 보혈의 영적 핏줄을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